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2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로 33절 말씀.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므로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주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덮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와 나의 가족을 덮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덮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직면하다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담학에서는 이 직면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렵거나 회피하고 싶은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접 그 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경험하는 불안이나 공포, 그게 점차 감소될 때까지 그 대상이나 그 심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게 직면이라고 합니다. 직면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나 자신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직면하는 것은요, 부끄럽기도 하고 많이 괴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하는 나의 모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장에서 맡겨진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참 초라한 내 모습, 그것과도 직면하는 것 힘듭니다. 하지만 좀 더 개인적이고 좀 더 내밀하게 들어가 볼까요? 부모님, 참 마땅히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나의 부모님이지만 갈등이 깊어져요.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래야만 하는 이 아들의 모습, 그것과 직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내를 향해서는요, 아내를 참 사랑해야 하지만 참 잘 품어야 되지만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는 부부간의 갈등, 그게 점점 커져만 가요.
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남편으로서 면이 서질 않아요. 이런 남편으로서의 내 모습과 직면해야 하는 것, 그건 더 괴롭고 더 나의 정체성을 흔들기도 합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식을 기르는 아버지로서 권위 있고 위엄을 갖추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버지로서의 내 모습, 그 모습과 직면하는 것은 참으로 무겁고 힘겹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엎드리는 것, 그것과 아버지를 기르는 아버지로, 자식을 기르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과 아버지로서의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달라요. 더 나아가 내 연약함을 닮은 자식의 모습, 내가 저질렀던 죄를 따라하는 자식의 모습, 그걸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거는 정말 많이 무겁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잘생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성경은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은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다윗에게 먼저 쓰였던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네, 아버지 다윗에게 사용되었던 이 표현이 아들 압살롬에게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그래요, 맞아요. 압살롬은요, 다윗을 닮은 아들입니다. 게다가 압살롬은요,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왕세자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귀히 여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원래부터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이복 형 암논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첫째였지만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 다말은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었습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순식간에 다윗의 집안에 성폭력과 살인이 벌어집니다. 성폭력과 살인. 뭔가 떠오르시는 거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죽인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폭력과 살인.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선지자 나단에게 엄중하게 책망을 받고요, 그리고 무서운 예언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깊이 회개했지만 그 잘못으로 인한 그 벌은요, 훗날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 아들은요, 아버지의 아름다운 용모도 닮았지만 아버지의 죄성도 닮았습니다. 참, 자식이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런가요? 나쁜 것도 다 닮는 게 자식이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 자신이 전에 저질렀던 그 성폭력과 살인이라는 그 끔찍한 죄가 떠오릅니다. 다윗은요, 그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냥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신을 닮은 아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윗은 몰랐어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귀한 자식한테 매 하나 더 줘야 하는 것이 올바른 양육이라고는 하지만 나 자신도 내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은 나의 모습, 내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은 나의 죄성, 그걸 닮은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엄하게 매를 드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형을 죽이고
스스로 왕궁을 뛰쳐나온 그 아들 압살롬, 아버지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의 그 갈라진 틈으로 군대 장관 요압이 들어옵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을 끌어들여서 과부로 꾸민 후에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서 왕에게 보낸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수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정치 군사적인 야망으로 똘똘 뭉친 그 요압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게다가 우리말 성경이 지혜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사무엘하에서 앞서서 이렇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 말씀.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간교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서 말했던 간교한, 같은 단어입니다. 여인은 요압의 간교한 꾀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요압이 여인에게 넣어준 말, 그 간교한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남편도 없이 아들만 딱 둘인데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들이 하나만 남았는데 사람들이 이 남은 아들, 형제를 죽인 살인자이니 이 아들도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과부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이 혼자가 될 처지라는 거예요. 형제 죽였다고 해서 남은 아들까지도 죽이는 거,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한 다윗이 과부의 사정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1절 말씀.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이 이렇게 약속하자 그 여인은 그렇다면 형제 암논을 죽인 압살롬, 그 압살롬을 왕께서는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왕궁으로 불려드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이 당황합니다. 놀랐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실직고하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지? 대번하라 차립니다. 요압은요, 군대 장관이며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촌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공, 성취, 승리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도요, 그 요압을 함부로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 말씀.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내 아들 압살롬 아니고 청년 압살롬입니다. 청년.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유년기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인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들은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니에요. 참고로 사무엘하 14장 여기 전체에서 다윗이라는 고유 명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왕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압살롬 앞에서 아버지 다윗으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과부로 변장한 그 여인은 과부로 변장했던 그 여인의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정작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훗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다시 반역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하지만 결국은 쫓겨서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던 중에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붙잡히고 맙니다. 18장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의 그 심장을 찌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다윗은 결국 자기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죽은 후에야 아버지 다윗은 목 놓아 부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말을 겁탈했던 그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압살롬.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뜬금없이 압살롬의 딸 이름을 소개합니다. 아들이 셋 있었다고는 기록하는데 아들의 이름 소개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딸 이름만 소개합니다. 14장 27절 말씀.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다말, 그 이름은 압살롬의 여동생 이름입니다. 여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딸에게 여동생의 이름과 같은 다말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여동생이었건만 아버지 다윗은 맏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겁탈할 때에도, 그리고 그 모습에 분개해서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아버지는 어떤 징계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구절은 아마 가정의 달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7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교훈,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징계, 그것은 헬라어로 파이디오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파이디오의 사전의 1차적 의미는요, 양육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훈, 주님의 징계, 주님의 양육, 주님의 훈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훈련하셨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시고 어떻게 징계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죄를 간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죄값을 독생자 예수께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허물이 사해졌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방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로 이끄십니다. 다윗이 그 십자가의 도를 지금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이 십자가의 교훈, 하나님의 징계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은 사무엘하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특별히 아버지로서 자신의 연약함과 직면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의 연약함까지도 십자가에서 모두 사하셨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완전함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우리 모든 가정을 친히 양육하시고 훈련하고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